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생각할 말씀은 십자가의 도.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들, 점진적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 완전 성화다. 또 십자가의 권능, 봉사와 사역, 삶에 대해서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좀 하나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와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우리 작년에 배운 것 중에서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성결론, 성화 또는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 웨슬레 장정이라고 있습니다. 웨슬레 헌장이면서 또 존 웨슬레가 주장했던 성화의 진리, 교리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성화를 네 가지로 그렇게 기록해 놨다. 그렇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초기적 성화, 그 다음엔 점진적 성화, 세 번째로는 완전 성화, 온전한 성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궁극적 성화. 성화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holiness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적 성화가 이제 initial sanctification인데,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중생하죠. 중생의 경험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성화는 벌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초기적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중생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시는데, 그때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구원도, 성화도, 신유도, 또 부활도,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든지 그런 경험적으로 볼 때 초기적 성화라, 여기 죄사함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점진적 성화라. 그 점진적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뭐냐면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양식을, 신령한 젖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신령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자, 이런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어떤 자아의 옛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성품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점점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계시 가운데, 내 안에 이런 어떤 죄성이 있구나, 내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구나. 자, 그걸 점점 발견하고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다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진적으로 돼요. 그래서 중생은 단번에 되지만은 영의 구원은, 내 안에 성화되는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됩니다. 대부분이 다 점진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성장하는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 이래서 잠시 후에 요걸 좀 자세히 그 도표로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다가 나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서 내가 해방을 받고 조금씩 내가 안에 성장해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조금씩 십자가에 넘기고 부인하고 죽고 부활하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때, 그럴 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완전한 성화,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저기서 끝났구나. 이게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걸 갖다가 완전 성화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장과 더불어 온전히 성숙해지는 이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성화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걸
궁극적 성화, eventual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저기서 내 문제 처리됐구나. 삶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점점 날 부인하면 또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한 그런 자유, 완전한 죽음의 실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제가 그 전에 그림으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인데,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런 이 두 마음,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과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거듭나고 나도 뭐예요? 아직도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품은 왔는데 그걸 온전히 내 마음속에 충만히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뭐예요? 옛 성품이 나옵니다. 옛 성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마음,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이 죄를 향한 마음, 죄의 법, 이 죄의 법의 마음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이 마음보다 이게 더 커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 마음을 바울이 이게 오라 권고한 사람, 이게 오른쪽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한 다른 법이 자꾸 나를 사망의 죄의 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십자가로 처리받으면서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성화된 마음.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 그림을 제가 그 전에 한번 작년에 그리들의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런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참고로 하시고 그냥 여기 이제 여러분 요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까 두 번째 점진적 성화는 십자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들은 뭐냐면 자기 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서는 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 죄성, 그걸 이제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이걸 자꾸 부인해야 돼. 이걸 십자가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여기 유인물에 있는 1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목숨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혼의 생명을 잃어버려라. 자아를 부인해라. 자아를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 자아를 죽여라. 이거 나오는 것들을 십자가로 자꾸 넘기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죄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자아가 자꾸 이 유혹하고 의심, 두려움, 불안, 자 이런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사탄이 그런 것들을 자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영의 언어잖아요. 자, 이런 것이 자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 형태로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호히 부인하셔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왜 이런 거짓된 생각, 이런 불안이 이건 십자가의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리고 부인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선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가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을 돕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떤 그 질병, 고통, 어떤 불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런 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올 때 성령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그걸 역사하고 성령의 검이죠. 외적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런 자꾸 나를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끔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안온하면 평안하면 뭐예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자꾸 뭘 찌르면 바울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깨달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귀가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자꾸 찌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걸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경험도 일치합니다. 언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막 병이 났을 때, 저도 이거 막 어깨 수술 그걸 통해서 군대 갔더니 그냥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와서 막 깨우고 괴롭힐 때,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뭐예요? 그런 질병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게 없었으면 주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평온하면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 모습을 들추어낼 때 성령과 협력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이 모든 걸 앞에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유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는 주님이.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 내 모습 깨닫고 질그릇임을 깨닫고 죽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 믿음으로 나가시다 보면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제가 그 전에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생각할 때 영으로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과 연합된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요. 들추어내고 이걸 십자가로 넘기는 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고 그 위에 굳게 서시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 역사를 해요, 성령이요. 자,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에,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방면에서 참 어떤 때는 한 가지 어떤 문제만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두세 가지 문제가 시험이 환란이 욥처럼 막 겹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 하나님이 딱 자기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사탄 허락,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만 시험이 와요. 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훈련, 그런 그 하나님의 교육, 이걸 성경에서는 징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징계라는 말이 영어로 우리 디시플린인데요. 그게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여기 우리 히브리서 12장 여기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징계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 12장에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자신이나 환경 바라보시지 말고 그거에 낙심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합해 선을 이루시고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이 징계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보호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뭘 수고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질병, 이런저런 무슨 문제, 사람 이걸 보내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평강의 왕이신데 보호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님이 평강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주님께서 야, 이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좀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끝이 뭐냐 하면은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고백되고 순종이 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병이 낫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그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된 상태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그 다음에 주님은 모든 환경과 일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그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방법은 뭐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저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믿음으로 붙으면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처럼 완전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종이는 이건 내 손가락으로 딱 뚫으면은 그냥 금방 뚫어지잖아요. 약해요. 근데 이 종이를 갖다가 뭐예요? 튼튼한 바위에다가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건 손가락이 아니라 주먹으로 쳐도 내 주먹이 깨지지. 이건 뭐예요? 뚫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탄을 대적하기엔 세상의 유혹을 대적하기엔 이 세상의 어려움, 질병, 고통을 대적하기에는 힘들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어떤 데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시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은 어떤 존재도 이 세상도 암흑의 세계 사탄의 세력도 죽음도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때문에. 그 징계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점점 그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점점 경험하게 될 때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유 주님 나는 이 죄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점점 성령 빛 가운데 말씀 빛 벌거벗은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 밑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무력한 그런 심령 빈 심령이 될 때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는 이제 나와 죽고 내가 너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걸 저렇게 실제적으로 조금씩 우리 속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십자가들이 두 번째 십자가가 돼 완전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빨리 순종하면은 빨리 모든 환경, 모든 하나님의 그 훈련이 빨리 끝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끝나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어떤 때는 조금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투 선수 하는데 팍 때리면은 팍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은 그냥 쓰러진 채로 그냥 넘어지면 좋은데 또 부실부실 일어나요. 그럼 왜 일어나냐고 또 팡 때리면은 또 넘어져.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데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 꼭 우리가 그래.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잠잠히 나만 바라라.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 아직도 내가 할 게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일어나면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꽝 때리면은 확 쓰러져요. 그럴 때 주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항복하면은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대신 모든 것이 돼. 병을 치유가 되시고 주님이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복이라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런 유인물에 보면은 이런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이게 온전한 성화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첫째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는 요즘 말하면 대피소죠. 그 전쟁 때 이제 피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망대를 세우는데 너 가진 돈이 준공하기까지 그 족할는지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이게 한 10억이 드는데 뭐 10억은 그냥 2, 3억밖에 없어. 그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빨리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막 짓는다고 기초는 다 쌓아놓고 마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중생은 했는데 영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내 혼이 변화되는 거 자아를 내가 죽이는 거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돼요. 저도 수년 동안 그걸 안 돼요. 그게 변화가 안 돼요. 내 속에 그대로예요. 죄성이 옛사람이 더 아주 내 안에 막 나타나는데 그걸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 그럴 때 눈이 열려가지고서 내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게 8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육신을 예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곧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의 그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자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법이 자아가 아니고 이 옛자가 아니고 새자 예수가 내 생명이 됐구나. 그렇게 된다. 그걸 포기를 빨리 해야 돼. 그게 항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이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임금이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래. 전쟁이죠. 그거는 1만으로 저 2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 1만으로 어떻게 2만을 대적해? 숫자적으로 벌써 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항복. 우리 항복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일만, 다시 말하면 내 어떤 재능, 내 행위, 내 노력, 결심, 이걸로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땀을 내 힘으로. 이걸로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까 탕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줄 때, 주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덩어리입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고 지혜예요, 그게요. 그게 영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나느니라. 내 안에 악을, 이 죄를, 이 자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여러분과 저가 빨리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서 항복을 하시는 것. 저는 영어 단어 가운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surrender. 완전히 주님께 항복 100%. 항복을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100% 승리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32절에 만일 못할 때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결심, 내 어떤 의, 내 행위, 내 이런 열심, 내 것으로 뭐가 내가 나됨으로, 나. 바울이 실패한 것 로마서 7장에 전부 나. 그 아담에 물려받은 선악과의 생명,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 그 내가 주인 되는 한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죄도 이 속에 막 탁 건드리면 뭐예요? 이 속에 나오는 어떤 분노, 이 속에 나오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속에 못하는 어떤 분한 마음, 왜 나를 이런 것으로 나를 멸시하느냐, 자기 자존심, 이런 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입을 벌리면 이게 무덤이요, 여기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냄, 사망의 그런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고 항복할 때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한 실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내 영 속에 뭐예요? 영의 구원 받을 때 소금이,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이 십자가에 날 죽이지 않으면, 이거 날 넘기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내 모습 발견하고 십자가에 넘기지 않는 만큼 뭐예요? 맛을 잃어버려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질 못한다는 겁니다. 땅에도 맛이, 소금도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여러분과 제가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듯이 뭔가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뭘 주인이 돼서 그걸 책임지고, 자녀도 이거 내 자녀야, 내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모든 물질 문제, 내 생활 장래 문제, 자, 이런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모든 그 맛을 잃어버려. 주님이 임재가 사라져버려. 주님은 계시는데 뭐 임재, 교제가, 이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어버려요. 성경 말씀 읽어도 쟤는 꿀 같았는데 이거 뭐 한번 읽어도 흰 종의 까만 글자야. 이거 좀 급한데 어느 성경 구절이 제일 작은가? 119장, 시편 119장. 아이고, 이건 읽다가는 이제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다. 안 돼, 이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얼마나 꿀 같고 과자 마시고 막 달고 내 안에 귀해요. 그런데 이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은 뭐예요? 박한 식물이라. 이거 아무 맛도 없고 이게 뭘 애굽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와 마마 곁에 왜 마늘, 오이 그거 먹을 때가 정력도 나고 정력제잖아요, 전부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제일 생명 받은 사람은 제일 괴로워요. 괴롭고 뭐예요? 맛도 없어져. 사는 맛이. 좀 찬송도 나오고 이 속에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도 안 나오고 사는 게 참 이게 아주 힘들고. 자, 그래서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러분, 이 속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예수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이런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에 잃어버리면 생명에 예수가 와요. 예수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상하게요. 거듭난 다음에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것만 못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다 들을 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복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그 죽음의 역사가 첫째는 죄에 대한 죽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 속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죽음.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다음엔 자아에 대한,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아에 대한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여기서 우리 설명을 좀 하나 드리고 도표를 자,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거듭나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그런 위대한 죽음인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내 죽음, 그 죽음 속의 예창조, 나의 죄, 나의 어떤 옛자아, 욕심, 질병, 모든 문제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나 자아의 옛 것들이 다 죽고 장사지내 버린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죽음이라는 그 시제, 동사가 여러분 이 수백 가지 이 지구상에 있는 각종 언어 중에서
요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옛날 고대 그리스어죠. 그 시제만 있는 딱 한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에로 시작하는데 이건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잘 잊어먹으셨어요. 그래야 저도 또 설명을 또 하죠. 이걸 에어리스트 시제라고 합니다. 우리 그 동사를 하면 뭐예요? 과거, 뭐 했다, 현재, 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래, 뭘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요 헬라어에만 이 하나님 말씀 신약, 특히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제 중에서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시제가 유일하게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떤 동작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발생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과거가 됐든지 현재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그 한 점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인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로 이제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이 직선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조금 수학 시간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직선은 뭐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수학 시간에 우리 중학교 때요. 전부 다 점의 집합이잖아요. 점들이 전부 모인 것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은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는 언제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박히셨어요? 예?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때 못 박혔어요. 그럼 그 영원히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속죄죠. 옛사람이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게 어떤 사람은 뭐 1900 몇십 년대도 있고 뭐 작년에 어떤 2024년에 깨달은 분도 있고.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한 시점에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그런 설명이지만은 이해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를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낸 그림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도 없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걸 깨달을 때가 있으시죠? 각자가 다르시죠? 그림은 제가 한번 연습을 해도 이게 언제 뭐예요? 보혈로 저는 1970년대 초에 이정 목사님 계시록 사경에 참석했다가 장로교 한 10년 다니다가 처음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 문제가 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그때 처음으로 보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이 구원 얻은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됐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됐는데 여기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성화는 혼의 구원은 단번에 점진적으로 이룬다고 했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네? 구원받은 다음에 점점 내 모습 깨닫고 뭔가 이건 나는 끝났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넘기면 부활로 채워져요. 내 죄가, 내 병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구나. 이게 수백 수천 번 들어도 어느 날 그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뭐예요?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실제가 되면서 이게 점점 내가 처리돼야.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이미 저 십자가에 달려있네 내가. 그걸 주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까지는요, 아무리 이론으로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이렇게 됐는데 왜 머리에는 이해가 되는데 제일 이 세상에서 먼 거리가 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입니다. 여기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 훤해 이제. 우리 정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뭐 죽었다 뭐 어떻게 했다 다 알아. 그런데 뭐야? 삶 속에서 실제가 안 돼. 요 실제가 되는 거는 누구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내가 죽었다. 그 정목사님도 그 죽음을 깨달았을 때 뭐예요? 왕십리 거리에 나가셔가지고서 거리에 막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 그러고 외치고 싶다 그래요. 워치만이라는 목사님도 그랬다 그래요. 이걸 한 몇 달 동안 막 추구하다가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그래 너무 이제 막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식당에서 그 요리하는 형제에게 형제가 내가 죽은 걸 아느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요. 상의 거리를 막 다니면서 워치만 네 도생은 죽었다 하고 외치고 다니고 싶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여기 완전한 자유를 여기에 에어리스트 시조예요. 깨닫는 순간 근데 그때 그 사실이 뭐예요? 영원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삶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날마다 실제가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그런 질병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부활 생명의 권능. 우리가 항상 예수진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신앙의 싸움에 신앙생활에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우리 안에 이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 예수를 나타내는 삶인데,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아까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죠. 훈련 받는 생활에서 그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이게 자꾸 오르내리는 생활이 많죠. 괜찮았었는데 또 안 좋고 상태가. 근데 이게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동안에 이게 그냥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계속 사실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성장해 가다가 뭐예요? 아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죽음을 통과할 때는 이 오르내리는 생활이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 목사님이 아주 예를 잘 드시던데, 여기 밤에 비행기 보면은 뭐예요? 가면서 불빛이, 뒤에 불빛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하죠. 꺼졌다 켜졌다 해요. 꺼질 때, 어두울 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어두웠다가 또 밝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실제를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나가실 때 어떤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이 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간에, 내 심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의심, 막 어떤 때는 불안, 두려움, 아브라함도 막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 넘어졌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깨끗게 해주셨다 하고 그 예수님 피를 힘입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만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말씀만 붙잡고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오히려 안 믿어지면 또 소리를 좀 지르시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시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늦은 저녁에 몸은 피곤하지만은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옛 창조는 이미 지나갔고 옛사람 아담은 이미 장사돼 끝내버렸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생명 형상으로 회복시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힘입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주님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신유의 은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우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